성막 기구들, 그 분향단이라든지 일곱 금조대, 또 떡상의 비밀한 계시들을 증거해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참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감축되어 있는데, 이제 그 성막을 덮은 이 덮개가 있어요. 덮개. 성막에 보면 성막을 덮은 덮개가 있어요. 이 성막을 덮은 덮개 안에 비밀한 계시들이 감축되어 있어요. 자, 이 성막의 덮개,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계시한다 했어요. 예수님 몸. 성전. 예수님 몸이 성전이니까. 근데 이 성전을 덮는 덮개가 있어. 덮개가. 이 덮개가 다섯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네 개의 성막을 덮는 덮개가 있어요. 이 의미를 풀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추수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이 땅에서 최초로 지금 제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네. 이 성막의 덮개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다. 놀라운 비밀. 자,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성막의 덮개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데, 뭐 다 읽어서 알 건 없고 핵심적인 것은 1절에 보면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그룹은 이제 그룹 천사들이죠. 그 홍색 실로 수를 놓은 그 그룹, 요것이 배실로 짰어요. 배실. 요 그룹을 공격에 이게 배실로 짰는데, 그 배실로 짜놓은 그 배실이 뭐냐면 세마포를 계시하는 세마포.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또 한 그 덮개를 만들어요. 염소털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가지고 덮개를 만들고, 또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 덮개가 나와요. 네 가지 덮개. 이 성막에 네 가지로 이렇게 그 덮는 덮개가 나오는데, 자, 이 네 개의 성막을 덮는 덮개의 비밀한 계시를 오늘 함께 나누시면서 이 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그리스도 계시가 함축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배실로 수놓아 만든 그 세마포에 대한 계시. 이 세마포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그룹, 그 수로 배를 하는데 그룹을 이렇게 그룹 천사를 이렇게 그 배실로 짜놨는데, 그 의미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생명나무의 길. 자, 생명나무의 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길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분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메시아, 이제 화목제물의 그 사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 말씀이시고 영의 생명이셨던 분인데, 이분이 성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제사장,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오셔서 이 성소 안에 갇혔던 그 안에서 하나님 추수해야 될 자, 그 다음에 안뜰에 추수해야 될 자들을 추수해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 세마포로 덮은 것은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 근데 이 생명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이분은 청색, 자색, 홍색이라는 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한 생명나무를 계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는, 자, 세마포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 입었던, 이제 죽었어. 십자가 죽었을 때 이제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았어요. 육신을. 수건을 두르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감아서 이 무덤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몸은 없어지고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없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몸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입고 있었던 옷이나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감아놨던 그런 것들은 예수님 뭐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의 몸은 살아났는데 그 육신의 것을 거주고 덮었던 것들은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이 세마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는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2절에 보면 미리 보여줬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제자들을 셋 데리고 와서 보여줬을 때 그분이 갑자기 변형이 되면서 해같이 빛나는 옷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버려요.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분이 오실 때는 뭐예요? 다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실 때도 빛의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훌렁 벗고 계신 게 아니고 입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의 의미는 뭐예요? 빛이 나고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이 세마포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몸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조명한 거예요. 진리의 빛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세마포로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이분이 장차 이 생명나무의 길로 오시는 이분이 뭐예요?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추수할 자들에 대한 계시가 그 다음 덮개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지금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연합을 이루는 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듯이 우리 역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의미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봐요.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 증거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라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인이 쳐져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했던 모든 비밀한 계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비유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야? 다시 공중 재림에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지상 재림에서 내려오실 때 보면은 그분을 따르는 군대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내려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몸, 지체, 예수님의 신부들 함께 지상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그분의 옷에 보니까, 그분의 옷과 다리에 보니까 그분의 신분을 증거한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로 덮은 이분은 장차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할렐루야. 오케이. 우리 후사들이 이제 말씀이 부어져 있어서 금방 알아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예.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먼저 그것을 덮고 그 두 번째 덮은 성막을 덮은 막이 뭐냐면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그 염소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염소털.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이 염소털은 뭐예요? 이 염소털은 속죄제의 성물이에요. 속죄제의 성물. 그러니까 속죄,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성물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예. 요들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율법의 제사장들인데 그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서 정결한 흰옷을 입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요들은 오순절에 수염수 하나로 속죄제도 드리고 이 속죄절날이 되면은 속죄절날은 하나님의 성회 때 속죄절의 성물로 드리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요들이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 12가지의 잎사귀로 회복되는 자들이야. 여기 14마장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을 계세요. 맞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세마포 위에 덮는 게 염소털은 뭐 염소털은 바로 속죄제의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수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 속죄절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야. 이들을 추수할 자다 하는 거예요. 추수할 분. 자, 그런데 왜 그들을 추수하냐면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는데 이들은 생명나무에 직접 접목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이 12가지에 접목되는 거예요, 잎사귀들이. 그래서 이들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죄를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의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정결한 표를 예표하는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왜 이들을 추수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7절, 17절, 18절에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하셨어. 언약.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 첫 번째 뭐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돕는 베풀인 여자가 준 그 선악과를 먹고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이 벗었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옷을 입지 못했어. 벗은 줄 알고 죄가 해결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른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화과 나무,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이 땅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회개를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로는 회개해도 구원이 안 돼. 근데 어떤 분이 오셔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아무리 들어간들 그들의 죄는 1년에 1차 한 번씩
짐승의 피로 해결되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이들이 죄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사함을 받은 자, 그걸 받게 되면 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의 열매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지만 아담에게 택한 아담을 통해 거둘 자손들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밭의 채소. 이게 제사장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첫 아담의 남은 자손.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예비한 야곱의 남은 자손.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천사를 통해 인을 맞은 자 14만 4천.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이제 그 14만 4천이 인이 치고 나면 그들은 반드시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환란을 통과했을 때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돼야 돼. 이게 정결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의 표. 이게 구원의 표를 받은 자예요. 네. 이 흰옷을 입은 자는 그들은 반드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그 온 이스라엘 구원 얻게 하는데 그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들 이것들을 돌이키게 할 때가 뭐냐면 이 구원자가 시온산에 올 때 구원주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에 올 때 재림에도 그들의 구원주로 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분을 이 염소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린 양으로 와야 돼요. 다시 구원주로 구원자로 와서 그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한 야곱에게 경건치 않게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그들에게는 이 죄를 없이 제사함의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언약했고 첫 아담에게도 언약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위에 12문이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들이 그 완성이 된 생명나무의 완성을 보면 그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로서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게 되는 열방을 회복하는데 그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을 이루게 되고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12보좌 그 보좌를 섬겨야 돼. 그들은 종이에요. 종.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섬기는데 항상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인쳐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 이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이미 성막에 염소털로 예수의 몸을 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다 아는 건데. 그럼 다음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몸을 지금 저희가 예수님의 몸의 구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의 구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구조.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또 헷갈리니까.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제 이 덮는 마귀가 뭐였냐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야. 수양의 가죽. 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자, 수양 그러면 이미 수양 그러면 이미 이 수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의 몸도 수양이야. 화목제의 성물로 남겨준 수양의 털이야, 이게. 수양의 털.
이 가죽이 수양했다.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사목제물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몸.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이 이 화목제에 남겨준 수양이잖아요. 수양. 화목제의 성물로 남겨준 수양.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수양의 가죽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네요. 그리스도의 옷.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려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만이 나팔절 때 공중혼인잔치에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공중휴거되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염소 하나는 오순절 때 속죄제로 되지만 어린 수양들은 화목제로 희생되는 거예요. 나팔절 되면 이 어린 수양들이 예수님의 몸의 몸. 염소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염소가 몸이 될 수 있어요? 머리는 양인데 몸은 염소야.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기록된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할렐루야. 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신분이 다른 거예요. 염소하고 양하고 잘 구분하세요. 염소하고 양하고. 자, 왜냐하면 이 양들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양들만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들만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뭐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아니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함께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에 직접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의 실과들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 창세전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복음의 씨에 대한 열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너무 잘하시네, 다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윗덮개를 한 것은 마지막 윗덮개를 했어. 네. 자, 염소하고 지금 양은 예수님의 좌편보좌와 우편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염소털과 가죽, 이 양의 가죽, 이것은 지금 우편과 좌편보좌에 연합될 자들이에요. 요것들은 믿음의 소산이에요. 믿음의 소산. 믿음의 소산.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재림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거두어서 햇불 언약을 성취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해달의 가죽은 맨 윗덮개야. 맨 마지막 덮개. 덮개.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얘네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초막절의 성물이에요. 이 초막절의 성물로 남겨둔 자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근데 요 왜 해달이냐? 요 해달, 자 보세요.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거기서 육축으로 이렇게 육축으로 양육되는 짐승들인데, 요 해달은 보면 해달은 북태평양 이 북한이나 동안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예요. 이건 바다에서 있는 거예요. 바다. 놀라운 거지. 바다에 있는 놈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덮어. 바다에서 나오는 놈이에요. 양과 염소가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어요. 이게 절기를 모르면 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네들 얘기할 때는 금을 던져서 물고기로 바다에 있는 잡아가지고 못된 물고기라는 거야, 이게. 바다에서 잡아내는 거야, 바다에서. 네?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겉에 쌌으니까 뭐예요? 이들은 우편과 좌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뭐예요? 안뜰에 들어가는 자들, 안뜰에. 이것까지 다 이 세마포가 예수님이 다 그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추수.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밀. 이게 아마 최초로 성막의 비밀이 오늘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을 열려서 깊은 영역을 알기까지는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 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참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참 감춰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성막의 덮개, 이 지금 4개의 성막을 덮개를 했는데, 자, 이제 이 성막의 덮개, 예수의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럼 이 의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덮었던 가죽옷을 계시잖아요. 가죽옷.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그러면 이게 건물인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몸이야? 이거 떡 한번 떼서 이렇게 먹으면 떡이야? 이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기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계시는 예수님의 몸을 덮었다는 것은, 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덮었던 이 옷, 가죽옷, 이 계시가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자. 이것이 바로 성막을 덮었던 비밀을 풀어주는 깊은 계시예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 돕는 모든 산자염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염소토라고 이 수양의 가죽옷이에요. 이 의미는 옷인데 이 의미는 말씀이요, 이 의미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를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우리가 자꾸 들어서 아시죠? 다 아시죠? 네.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에 이제 이 예복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증거해 주셨는데, 참 이 깊은 영역을 알고 예수님이 비유로 계시한 말씀들을 쫙 들으면 이게 연동이 돼요. 전부 쫙 연동이 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게 영적 예배. 아시겠죠? 네. 자,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혼인잔치를 위하는, 천국은 독생자의 혼인잔치를 비유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혼인잔치를,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게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 외에는 청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야. 근데 이 예수님의 신부는 생명나무의 12가지에 나오는 실과야. 요들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생명나무 잎사귀는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부가 아닌데 이들도 화목해서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천국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이들은 신부가 아닌데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 독생자와 독생자 장가 보내는데 그 신부로 택한 우리 그 독생자의 그 신부들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가지에 실과만 덜렁덜렁 달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잎사귀는 없어, 잎사귀는. 근데 잎사귀를 데려오라고 한 것이 요 12가지예요. 이 12가지에게 뭘 주냐면 이들에게도 하늘의 건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는 건세를 줘, 제사하는 건세.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건세. 그래서 요 여자들도, 요 지금 종들도 붙여가야 돼. 근데 신부는 아닌데 붙여가야 돼. 신부는 아닌데. 요걸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니까 이제 화목직책의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 아들들인데 그들의 무슨 죄를 사하러 오시냐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다면은 예수님 자체도 죄인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화목하게 하게 하시냐면 이 독생자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야?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땅에 육신 속에 담겨져야지 우리가 그 말씀의 온전한 형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과 같은 육신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거야. 그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오셨다가 성령으로 조용히 착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 가운데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육신이 먼저 있는 육신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맺혀지면서 이 안에 열매로 맺혀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을 벗고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제물로서 육신의 몸을 줍고 영이 살아가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가는데 너희들이 올 때 종들의 제도사 해가지고 저들도 붙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래서 율법의 계명도 있고 사랑의 계명도 있고 다 주시고 성령의 세례도 있고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세례도 주시고 그럼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거 굉장히 깊은 영역의 얘기를 제가 잠깐 베풀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비유하시고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고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를 나누시고 내 양과 다른 양을 얘기하시고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를 얘기하시고
두 증인을 계시하시고 이 모든 게 다 지금 뭐예요? 이들을 화목하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쟤들 놔두지. 쟤들 꼴보기 싫어 죽건데 냅두고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데 왜 쟤들 데려오래요? 쟤들 데려오는 날 우리 얼마나 깨져 지금 막 핍박받고 예수님도 니들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빚졌다. 이러면 또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너희들이 이 사명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그 하나의 마음이 내 뜻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지금까지 딴 거 했잖아요. 열심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가면 자, 이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니 종들을 보내갖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니까 오기를 싫어한대. 이거 누구야 이 종들은? 염소. 염소니 어린 양의 몸에 연합될 수가 없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뜻을 알 수도 없어. 그 길을 갈 수도 없어. 영이 다른데 그들은 산령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을 받는 그 혼인잔치 갈 수가 있냐는 거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예비됐는데 이 천연하게 일꾼들은 청한 사람에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청한 사람으로 합당치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헵시바요 삐룰라요 헵시바요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그들은 첫 언약이 폐지됨으로써 그들은 아들의 명분의 자리에서 폐함이 당해버렸어요. 폐함이 당했어.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자기 밭으로 갔는데 제사장 거기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에 제사장이 세운 그 제단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바로 갔지. 하늘 성소로. 아론의 반찬을 쫓아서 이 땅에 제사장이 일하는 이 땅에 제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갔어요. 의왕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이 가득했는데 임금이 그 손님들을 이렇게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자, 이제 막 동네 사방 전국에 다 모든 민족이 다 끌고 들어왔는데 와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떤 예복을 입었느냐를 보는 거. 어떤 예복? 네가 이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려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흰 옷을 입었다든지 해달의 가죽 옷을 입었다든지 염소털을 입었다든지 또 저기 아사에게 준 가짜 이 정들 막 뭐 주여 뭐 내가 뭐 귀신 쫓고 뭐 선지자 사명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도 막 옷 입고 막 가짜 옷 입고 막 다 왔어. 근데 이렇게 보더니 너희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 만왕의 왕을 영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결혼할 수.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후사님들은 율법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청함을 받았는데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됨으로써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자가 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이 옷은 결국은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 그 혈루증을 앓은 여자를 고치는 것을 계시해놨어요. 예수님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이 계시는 이 혈루증이라면은 이제 여자가 자녀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육신의 자녀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녀를 놓지 못하게 되는데 영적 계시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뭐 해산의 고통을 가질 수가 없어. 그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못 맺혀. 그런데 이 여자를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 에? 누구도. 왜 못 고쳐요? 이 여자는 새 언약의 말씀이 와야 고쳐져.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 뒤로 와가지고 그분의 옷을 탁 대는 거예요. 대는 순간 뭐예요? 혈루증이 그쳐졌다. 그러면 이제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이 아니고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어버렸어요. 한 복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됨으로써 뭐예요? 혈루증이 그쳐졌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여자. 왜? 예수님의 옷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 계시예요. 영적 계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는데 예수님은 벌써 내 옷을 손을 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 능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간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여자를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를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됨으로써 이 여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돼. 하늘에 속한 교회가. 이게 영적 계시예요. 영적 계시. 자, 그때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다 할 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자, 이제 베드로와 이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거죽옷이에요. 그냥 거죽옷.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여자가 손을 잡았을 때 밀리고 있는데 뭐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나간 걸 아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누가 잡아요? 누구 잡은 사람 없어요? 다 밀려가지고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예수님 뭔 소리를 그렇게 참 예수님은 너무 예민하셔 막 이러고 센스티브하다고 이럴 거야. 네. 근데 예수님은 딱 그러시잖아요. 아니다. 예수께서 가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있다는 거야.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용구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대의 의옷을 입은 자가 됨으로써 그가 이제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그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밀.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예요. 네. 이미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돼. 그러면 입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입었다면 반드시 이 시대, 이 제약이 간역한 이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대사의 권세가 임해요. 이 대사의 권세는 화목지책의 사명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고, 이 권능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고, 다시 이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 나갈 때 죄악들이 씻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씻어져 나가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길이 열려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룬 이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피난처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몸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면 어찌 부활의 생명이 이 땅의 것을 탐하고 이 땅의 것을 논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땅의 것에 머무를 수가 있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부활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속한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 삶 가운데 그분의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뱅크에 내가 뒷받이던 돈도 엄청 많고, 제달아 날 따라라, 나 돈 굉장히 많아, 이자만 나와도 굉장히 너네 나 먹일 수 있어, 이래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은행에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내가 행복 시작 끝, 고생 끝 이래서가 아니고, 그분은 이 땅에 머리가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자신이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 그를 통해서 일어나. 그러면 그분이 무슨 재주로, 그분이 자신도 육신을 갖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냥 한번 사람들한테 쇼업을 해가지고 그냥 힘은 드는데도 힘들다 하면 저것들이 날 우습게 할 테니까 절대로 난 힘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는 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광풍이 불고 내 어떤 역장이 오고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늘 광풍이 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쳤던 분이에요.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증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 손에다 이렇게 가슴에 얹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어떠세요,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되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들어왔는데 이제 보화를 찾는, 흑암에 감춘 것들이 부에 이동을 시키는데, 이 생명이 내가 되지 않고서는 어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느냐, 어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네. 누구냐. 네. 그 자를 찾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마음이 부활의 생명으로서 그 열매가 맺혀졌다면 이 쳐져 버려요. 뭐가 어떻게 안 돼? 뭐 안 돼? 뭐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 힘들어?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영광의 빛이 바래진다는 거야. 이게 세상은 죽어가고 어두워지는데 우리는 그 빛이 바래지고 기쁜 게 뭐야? 와, 우리가 이제 돈 많이 벌고 축복하니까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 이걸 이 기쁨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고 어찌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고 내가 나팔을 들고 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 가는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럼 내게 뭐가 입혀져요? 염소 털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옷이 입혀지고, 수양이 입혀지고, 성막이니까 우리의 몸에도 그것이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서 화목제의 사명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계시를 깨닫고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해 있고 그 생명은 나를 이미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 내가 공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뭐예요? 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